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밤에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십시다.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소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01장 찬송합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고개 자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60장 마지막 찬송하십시다.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그릇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76페이지입니다.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500년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반정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연산군 때입니다. 그리고 또 광해군 때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정에는 그 당시 정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 정권 유지, 정적 제거라는 여러 사화가 발단이 되고 빌미가 되어서 이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이나 유배를 갔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권력 요구의 당파 싸움은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정치적인 라이벌이나 정적을 숙청시키거나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권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족 간에도 피비린내 나는 그런 칼싸움이 있었습니다. 형이 아우를, 아우가 형이 그렇게 죽이는 일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믿지 못해서, 또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서 왕권을 두고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왕권과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끔찍한 사륙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의 태종 이방원은 많은 친형제와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던 처남들도 왕권 강화라는 명분으로 다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세조는 자기 어린 조카 단종을 유배에 넣어 그렇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화근이 된다고, 불씨가 된다고 생각하면 정적에 그 어떤 씨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3대, 4대에 걸쳐서 멸문지화, 멸족시키는 일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참으로 이 권력이 된 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정한 것인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아왔고 지금도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따뜻한 인정과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침략자들을 다 물리치고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국가가 부강해졌습니다. 나라의 체계도 이제 어느 정도 세워지고 훌륭한 좋은 인재들도 등용하여 나라가 안정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문득 과거를 생각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을 죽이려 했고 정적이자 장인이었던 살왕의 집안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전쟁통에 내전 가운데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가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살왕의 자식들이나 손자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남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유업의 요소가 되는 살왕가의 어떤 씨도 다 싹 말리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평생 언약을 맺었던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요나단 때문에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다윗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급하니까 약속을 하지만 결국 소기의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 약속했던 것을 헌시짝처럼 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 옛날 영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고학생을 고생하면서 공부시켰더니 성공하고 난 뒤에는 부잣집 딸에게 장가를 가면서 첫사랑을 배신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영화 속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맹세를 하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그렇게 했건만
나를 배신하고 돌아섰다고 슬퍼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속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옛날 힘들고 고달플 때, 광야에서 쫓겨다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 요나단과의 언약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살펴봤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게 한 번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3번, 4번이 거듭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도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명해서 다 끌어버리실 때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또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영원히 언약을 맺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맺음으로써 둘 사이에는 정말 불신이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준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왕이 되거든 내 후손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언약을 맹세를 맺었죠. 다윗은 결코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그 언약을 지키려고 오늘 이 사울 왕가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그렇게 수소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런 성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한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방적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 하셨던 그 약속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온갖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건데 그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부도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조차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잘 지키고 사는 그런 모습이 다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총에 대해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한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엉어리져 있어서 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항상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뒤틀리고 상처로 비정상적인 사고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좋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보거나 말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가다가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아가 떨어져 가지고 두 다리가 부러져서 평생 장애인이 됐습니다. 사울 왕가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처지에 오늘 보니까 마길의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정말 비참한 왕자로 살다가 그야말로 평민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것도 장애인이 돼서 아무 일도 못하고 평생
남의 집에 얹혀 살고 구걸해야 될 이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면 이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얼마나 상처와 원한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삶에 대해서 절망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결단코 원한과 그런 절망과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사울 왕가의 집안에 종 한 사람이 있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서 불러옵니다. 아마 이 시바가 단순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은 아니고 사울 왕가의 그 집안을 관리하는 청직이나 집사쯤 되는 그런 종인 것 같아요. 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를 다윗이 불러와서 이 사울 왕가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요나단으로 해서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윗 왕이 부른다고 했을 때 이 시바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다윗 왕이 정적을 제거하기 일환으로 사울 왕가에 있는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가, 종들이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의구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요나단 때문에 사울 왕가에 은총을 베푼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말을 하죠.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럴 때 남아있느냐 하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 왕이 당장에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는데 이 무비보셋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요나단의 아닌 무비보셋도 영문도 모른 채 다윗에게 나왔을 때 엄청 두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겁을 잔뜩 먹었어요. 사울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 은총이 뭐예요? 오늘 8절에 7절에 보면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 지금 얼마나 이 무비보셋이 가난합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비참한 처지자야. 두 다리를 저니까 이런 다리를 절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집안에서 무슨 농사를 짓고 뭘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까? 꼼짝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하는 비참한 처지인데, 그런 가난한 처지인데 모든 재산을 다 돌아주겠다. 재산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상에서 항상 같이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왕과 함께 식사한다는 건 뭐예요? 굉장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왕의 가족과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가족처럼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왕하고 다윗 왕하고 식사를 한다니까 그야말로 권세 회복인 것이죠. 이 무비보셋은 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졸지에 재산이 회복되고 권력이 권세가 있는 그런 회복에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무비보셋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야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고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것,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자. 영적인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식탁에서 밥 먹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게 뭐예요? 성찬이 성찬. 성찬식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밥상에 같이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과 함께 둘러앉아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먹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날마다 삼위 하나님과 잔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영적 쩔뚝발이고 장애인이었던 우리들, 아무런 가치 없고 영적 가난병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는 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다윗 왕이야, 그 당연한 처사지요.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살려준 게 얼마나 많은데, 베풀어진 은혜가 많은데, 사람이 그 받은 게 있으면 안 내놓으면 그 사람이 아니지, 이런 말을 합니까? 알고만 제대로 사람 노릇하고 왕 노릇할 줄 아는구만, 이런 얘기 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저라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참,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재산을 다 돌려주고 네가 내 상에서 늘 밥을 먹겠다고 하니까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그가 가난뱅이처럼 남의 집에 얹혀 살던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죽은 개 같은 인생인지 모르는데 이런 인생에게 너무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께서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런 겸손한 고백이 가슴 속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개같이 추하고 가치 없고 부정한 인생인데 어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나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적인 축복 신령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고백해야 안 되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흑인 여가수인 마리아 앤더슨이라 하는 그 흑인 여가수가 있어요. 워낙 그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해서 그 아마 흑인 교회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후원회를 그렇게 조성해서 이 여가수를 굉장히 키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굉장히 노래를 잘하니까 이 맨하탄 홀에서 이 노래를 하고 그렇게 연주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그 백인들이 거기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속에 편견이 있잖아요. 저 흑인이 뭐 이런 큰 홀에서 노래해 하고 그렇게 아주 그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그 이 마리아 앤더슨의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나쁘게 평했어요. 저게 뭐 소프라노냐, 저게 무슨 베이스냐, 저게 무슨 음성이 저 모양이고 사람이 뭐 안 좋게 보려면 별소리 다 하잖아요. 아주 그렇게 나쁜 평을 막 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 앤더슨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으련다.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어머니가 이 마리아 앤더슨을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해요. 너는 어째서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이 마리아 앤더슨에게 아주 감동적인 그런 깊이 있는 영적인 단어를 딱 말을 합니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여야 함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네가 위대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앤더슨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노래 잘한다고 환호받고 그래서 1세기에 나타날까 말까한 위대한 그런 음악가라고 가수라고 막 칭송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그 마리아 앤더슨에게 앤더슨아 마리아나 네가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네가 위대해지거나 칭찬받을 인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엄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야지. 그리 하다 보니까 그 누구의 비판이나 조롱에도 견딜 수 있고, 그것이 발다툼이 되어서 아주 훌륭한 가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감사가 담긴 겸손의 고백이 다윗을 더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지시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무리 말은 이야기해도 이 은혜는 말을 할수록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무비보셋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충성을 다하겠다는 시바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자이자 그의 생명의 언약을 맺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살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가에 있던 그 모든 재산도 돌려주고 날마다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아무리 재산을 줘도 무비보셋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줘본 대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다 빼돌릴 뿐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사울 왕가의 이 집사이자 이 청지기와 같은 이 시바에게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비보셋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나하고 늘 식사를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바는 15명의 자기 아들들과 그리고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는 20명의 종들과 함께 이 사울 왕가의 재산, 이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무비보셋은 그의 아들 미가와 함께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된 것이죠. 몰락한 가문에서, 쫓기는 신세에서, 두 다리 저는 장애인에게서, 그리고 가난과 편견 속에서 엉어리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던 이 무비보셋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 시바로 인해서 더욱 편안하고 안전된 삶을 꾸려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더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사명이나 각자 일상에서 주어진 나의 업무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가고 인생이 간다고 해도 남는 것은 그가 살았던 삶의 흔적과 행동과 역사입니다. 그것이 그의 업적이 되고 명예가 되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추억, 깊은 인상, 영광된 삶을 남기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을 들라고 한다면 약속한 바대로 지키고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알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처럼 베풀어준 은총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바처럼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쉽게 신뢰를 저버리고 약속을 저버리고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잘 지키시고 그 약속을 잘 지켜가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또한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정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비보셋처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정말 아버지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버림받은 자여 천한 자여 비천한 인생이었고 허물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인 생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권세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심이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늘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바처럼 아버지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라베클러스베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굽어 살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국이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아버지 염려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설교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역사에처럼 아버지 정말 당쟁을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서로 정권과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을 죽이고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모함과 루머와 누명을 씌웠던 그런 슬픈 역사가 또다시 이 민족에게 반복되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인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영혼속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비천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잡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된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가의 전망과 미래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어서 법을 만들더라도 미래의 자녀들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며 이 땅의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구원해가는 그런 신령한 역사와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동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 다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에는 힘쓰고 더 은혜를 사모하기는 힘쓰며 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소서. 영육간의 성도님들 강건케 하소서.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한 몸을 일구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찾아온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숙 동사님, 우리 박희정 권사님, 오수옥 권사님, 우리 김호경 집사님, 우리 백경란 집사님, 우리 안성훈 권사님,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구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정들 덕적 영육간에 강건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원과 기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눈복되게 하시고 이 다음 세대까지 복음이 믿음이 증거되고 전수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할 수 있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